with our loved ones and our dear friends who have gone before us in Christ, whom we have missed dearly. This fact itself provides great comfort, especially to those who have lost their loved ones, dear friends, recently. On that note, some of you may have read or watched the Left Behind series of books or videotapes on DVD. The Left Behind series revolved around the storyline that non-Christians are left behind when Christ secretly and subtly removes true believers from earth. Christians who are driving cars, piloting planes, and who are going about doing activities. 성경에서 가장 소중한 진리 하나는 천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자로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분들을 잃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 그러한 여러분께 큰 위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제목의 책과 영화의 시리즈는 수백만 명에게 충격과 놀라움 또는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1990년대에 저자인 짐 젠킨스와 팀 라하에는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언급되는 비밀스러운 휴거에 대한 동일한 이해와 기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레프트 비하인드 소설의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비밀스럽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세상에서 진정한 신자들을 옮기실 때 뒤에 남겨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비행기를 조종하며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남겨진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사라짐에 어리둥절하게 됩니다. 휴가로 올라간 사람들에게는 멋진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의 큰 가족 상봉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놀랍고 멋진 사건인 휴거, 위대한 재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만날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은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지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만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기 전에 죽으신다면 여러분은 바로 그때 거기서 작은 규모의 가족 상봉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는 주 안에서 여러분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과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함께하는 큰 가족의 재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구체적인 사건의 시간적인 순서를 알려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 살아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순서를 우리의 새로운 부활한 몸에 관하여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이번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재회한다는 것에 관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 타임라인의 첫 번째 순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이미 죽은 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상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시작한 이래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계획의 절정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로 들떴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한 걱정도 생겼습니다. 죽은 자들은 이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일 앞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 혹은 바울이 말하는 바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약과 신약의 죽은 신자들은 천국에서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또한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우며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낙원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들이 세상으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육체가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여기서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16절은 우리에게 그 답을 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은 첫 번째 자리에 앉게 될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은 부활하여 아직 살아있는 우리보다 먼저 새로운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 살아있는 우리는 그들과 함께 만날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을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구름 속으로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17절에서 함께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성경의 진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침내 함께할 것입니다. 새로운 몸은 어떻습니까? 공중에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새로 부활한 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새로 부활한 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그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변화될 것이며 살아있는 우리들은 공중에서 그들과 함께 만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함께 참여하고 공중에서 위대한 가족의 재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것이 우리가 천국의 위대한 재회에 대해서 배우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친구, 친척들과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온 가족과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의 가족은 저와 여러분의 가족보다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의 재회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 자신의 가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온갖 종류의 존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살면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 구약의 신자들, 신약의 신자들, 그리고 또한 위대한 천사와 아마도 또 다른 존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위대한 가족의 재회가 이루어질 때에 성경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온 가족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는 서로를 알고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곤 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적어도 천국에서 서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적어도 4가지를 말해줍니다. 우선 육체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부활할 것이기에 우리는 서로를 알고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특징 없이 반투명한 영적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몸과 얼굴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그분의 정체를 제자들에게 숨기셨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제자들은 새로운 육체 안에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흥미롭게도 성경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의 개인적인 신분이 하늘에서도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과 이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서 서로를 알고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멘. 여기 우리는 바로 하늘나라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활된 몸속에 육체적으로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누가 누구인지 알고 알아볼 것이며 그들과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일부는 아마도 아브라함, 이삭 또는 야곱과 이야기하기를 원할 것이며 다른 분들은 아마도 아담, 하와 또는 여호수아, 갈렙, 다윗, 요나단 또는 엘리야와 이야기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을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변화산 사건의 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말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마태복음 17장 3절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변화산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다가올 천국의 영광의 맛보기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즉시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천국에서 서로를 알아볼 것이며 잔치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알아볼 것이고 우리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신자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과 다시 또한 만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오는 가장 큰 위로는 여러분이 믿는 가족들을 다시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남편, 아내, 아들, 딸 모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다시 만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천국에 있는 그들의 가족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들은 천국에서도 각각 그들의 배우자와 결혼하고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는 결혼한 상태가 아닐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물론 여러분은 여전히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결혼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당신 나의 남편이었고 아내였다라고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혼은 이 세상의 삶의 일시적인 부분으로서 천국에서의 더 위대한 결혼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신랑이요, 그분의 백성이 신부가 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로버트 피터슨이 이것에 관하여 쓴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결혼 서약이 죽음과 동시에 해체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배우자의 관계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보다 배우자,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항상 제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싶어 했는데 잘 됐습니다. 또한 종종 듣게 되는 질문은 그리스도를 알기에 충분히 나이가 되기 전에 죽은 어린이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있을 것입니까? 저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 왕이 그의 자녀를 잃었을 때 그는 그의 아들을 다시 볼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그의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또한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3절입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또한 그들의 어린이들이 몇 살로 천국에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사실 저희 자녀들도 이 같은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제 대답은 모릅니다 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어린이로 시작하여 그들이 이 삶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성장한 기회를 천국에서 얻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아마도 그들의 부활한 몸이 이미 몸과 마음이 완전히 성숙한 어른의 몸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의 한 구절이 저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8장 5절에서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년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천국에는 소년과 소녀의 나이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며 그들은 거리에서 뛰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가 천국에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세세한 사항까지는 다 모르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말씀으로부터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기에 충분한 나이가 되기 전에 죽은 우리의 아이들이 천국에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는 큰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으로부터 오는 큰 위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 가족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우리 가족들과 다시 만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살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살 것이라는 이 마지막 포인트는 명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삶에서 가족 간의 재해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가족과의 재해는 스트레스를 주는 휴일의 점심이나 저녁 약속과 같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완전한 화목함 가운데서 살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장 22절에서 23절.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천국에서 우리는 모두 온전하게 되고 서로 간에 완전한 화해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 간에 더 이상의 막힌 담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담이 제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의 사소한 싸움, 말다툼, 의사소통의 문제, 그리고 더 이상의 오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완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장 소중한 진리 중의 하나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 가족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리차드 백스터가 쓴 글에 여러분 모두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전부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야말로 천국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저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이러한 생각이 훨씬 더 달콤해집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가족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알고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과 다시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화목 가운데 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두 가지 요점에 대해서 여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다시 만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온 가족의 만남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멋진 만큼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요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에서 주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지만 더 중요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은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미 알아차리셨듯이 데살로니가전서에도 중점은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서로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멋진 일이며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주된 소망은 우리가 서로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의 D.A. 카슨 교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바람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정말로 저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보다 앞서 영광으로 나아간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대신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기대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난다는 사실은 진정으로 아름다우며 위로가 되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자 하는 이러한 선하고 옳은 바람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것을 기대하더라도 여전히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된 이유가 될 것입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그녀가 쓴 많은 아름다운 찬송 중에 하나를 이렇게 썼습니다. 오 영광스러운 사람들아, 그들이 어떻게 나에게 오라고 손짓하는지 강에서 헤어졌던 우리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에덴의 아름다운 산골짜기들아, 나의 고향에 온 것을 노래하여라.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구세주를 만나고 싶습니다. 성문을 통해 도시까지 가는 동안 티끌 하나 없이 하얀 옷을 입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기쁜 노래로 나는 기쁨과 함께 어울릴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구세주를 만나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신자로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 가족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멀을 만큼 우리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의 주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 아름다운 가족의 재회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세 가지 적용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지금 화해하십시오.
천국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첫 번째로 다른 사람들과 지금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에서 마침내 화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화해를 위해서 천국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 우리의 관계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슬퍼하십시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틴 루터는 두 딸을 잃었습니다. 한 아이는 8개월이 된 엘리자베스였고 다른 딸은 13세의 작은 레나라고 불리던 막달레나였습니다. 루터는 이 딸이 죽었을 때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영혼은 기쁘지만 내 육신은 슬픕니다. 우리 딸이 정말로 이제는 평화롭고 그곳에서 매우 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이렇게 너무나도 슬픈 것은 이상한 기분입니다. 우리는 슬퍼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습니다. 슬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을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마크 데번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사람을 알고 있다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로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재회한다는 멋진 소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기도하십시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진데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때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의 삶에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 아름다운 가족의 재회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우리의 가족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우리가 마침내 그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조심히 잘 지내십시다라고 그의 가족들에게 쓴 편지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것입니다. 우리와 그들은 다시 죽거나 절대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